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과연 태초에 천지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또 최초의 사람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은 모두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당 성경의 그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다. 진리다.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자리를 정하고 앉아 계시다 그런 얘기죠. 좌정. 그러면 그 예수님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승천 예수의 사역 무엇이냐 이거죠. 결국 예수님은 초라한 구유에서 초라한 무덤까지 자기 비하에 완전히 초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죠. 낮춘다는 것. 하나님에서부터 사람까지 낮아졌고 거기에서도 또 초라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서 초라한 죽음을 맞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정도였습니다. 정해진 도리였다 이거예요. 정도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체휼, 완전히 스스로 몸으로 이 다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겪은 그런 대속을 하셨다 그런 얘기. 완전한 체휼의 대속이었다. 이제 다음은 승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의 극한까지 가셨으니까 이제 다음은 승귀. 이 올라가서 존귀해지신다 그런 얘기예요. 승이 오를 승자고 귀는 귀하다는 귀자니까. 그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인간 구속을 위한 태초 이전의 하나님의 언약. 그게 구속 언약입니다. 자기 비하의 삶을 살고 승귀하실 것이다 하는 게 구속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속 언약의 내용이다. 그래서 승귀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데서부터입니다. 부활, 승천, 좌정 이것이 승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승귀의 내용.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명만 있어도 진실로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명이 넘죠. 수백 명의 증인이. 다시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역시 증인이 많습니다. 500명도 넘는 증인이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것만 그렇지 다른 곳에서도 봤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의심합니다. 방정맞은 마음이, 사람의 방정맞은 마음이 그걸 의심해요. 어떻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봤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안 믿는다. 다른 데 있었던 사람은 안 믿는, 의심을 하고 싶어 한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범죄를 낳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죽음이죠. 의심하고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걸리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사단을 깨뜨려 내쫓읍시다. 위하여 확실하게 믿읍시다. 즉 예수님의 승귀를 확실하게 믿읍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사단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손도 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즉 확실하게 믿으면 바라는 대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바라는 대로 됩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도 의당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믿고 기도. 그러므로 승천 예수를 우리 정말로 확실하게 믿읍시다. 확실하게. 그리고 그 승천 예수께서 오늘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승천 예수, 승천 좌정하고 계신 예수. 부활 승천 좌정하고 계신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종일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인류를 전도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겠다. 그래서 인류를 내 자녀로 세우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빚으시고 다른 건 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이 손, 친수로 빚으셨어요. 아담을 빚으시고 또 그 갈빗대 뽑아서 이불을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었노라. 다 지어놨느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번창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아담과 이브가 믿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 부하 천사들도 모두 다 타락하고 귀신이 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죽은 사람이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 가 있는 거지 무슨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조상의 죽은 영혼에 대고 제사를 드린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겁니다.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짓이에요. 죽으면 다 낙원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고 죽은 조상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느냐. 이미 거기 낙원에 가 계시는데 왜 여기서 제사하고 절하고 그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거죠. 단 추모 예배를 드리십시오. 추모 예배. 제사 지내지 말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건 상관없어요. 응? 낙원에 가 계시든 어디 가 계시든 추모하고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귀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오고 그 부하들도 다 귀신이 돼서 오고 이렇게 나니까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아주 폭넓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죄악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시죠. 거기서부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증거해야 했습니다. 왜? 그때 사람들이 또 안 믿었어요. 또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그 무엇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그 어떤 다른 것도 어느 것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 열매 있는 회개를 하라. 열매 있는 회개.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마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 돼서 회개를 해야 돼. 그게 열매 있는 회개. 죄값을 치르고 이렇게 열매 있는 회개를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죄진 거 이런 거 다 부인하고 회개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거기에 때리는 모든 부담 감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 함께 아버지께로 가자. 예수님의 전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이 선지자도 보내보고 더러 가끔 벌도 해보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사람 태워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로 왕창 모두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별짓 다 하셨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400년 동안을 침묵을 하고 계셨던 당시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모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다 안 돼서 400년을 입 다물고 계셨던 당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다 전도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에 꽃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 이미 죽었는데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 조항 외우기 시합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첫째, 오히려 순박하고 진실된 사람을 제자로 모으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무지하고 순수한 사람, 똑똑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 소용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고집 안 부리고 끝까지 안 믿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하얀 사람, 마음에 때가 묻지 않은 하얀 사람, 그런 사람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무식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대표급 제자로 선발됐습니다. 선발됐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 믿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모르면은 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모르는 사람. 내가 배운 게 없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믿음을 더 이쁘게 보신다 이거죠. 우리같이 머릿속에 못 조금 들은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믿기가. 하나님도 얘 진짜 믿는 거야? 이러고 쳐다보신다. 그러니까 조금도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 하는 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내가 좀 더 배우고 믿겠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의 전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심지어 남자만 5,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식구라고 그러면 2만 명, 그렇죠? 5 식구라고 그러면 25,000명. 근데 그때는 애들을 낳는데도 다 낳았어요. 왜냐면 그게 다 노동력이니까. 애들이 무슨 재산처럼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정도 규모로 이 말씀 듣는 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언제 오병이어 때 얘기죠. 25,000명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25,000명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말씀 듣는 자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로마 군들을 몰아내고 독립하고 왕이 되시기를 바랬어요. 왕이 되시기를.
그렇지만 정치적 메시아는 본래의 인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끝까지 꿋꿋이 애초의 계획대로 그 전도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앞으로 올 택정받은 자들,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택정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구원을 했지만 앞으로 올 택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전도를 우리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맡기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못한 전도 너희들이 마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전도를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전도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만 조금 전도하시고 시작만 해놓으시고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야 돼 그러고 가셨으니까 우리의 전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모든 거 제껴놓고 전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 100년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시니까 내 수명대로 살게 하시니까. 단 전도를 안 하면 벌 받습니다. 하시라도 하나님은 천벌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우리한테 맡기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 좌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제1보좌관이다 이거죠. 성부 하나님의 제1보좌관. 오른팔 왼팔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즉 예수님도 편재하시고 성령님도 편재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편재하신다. 왜? 성령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게 계시고 거기에도 그렇게 계시고 저기도 그렇게 계시고 온 우주에 그렇게 계신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편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또 그 어느 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시고자 여전히 전도하십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좌정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편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우리 믿음을 그렇게 붙잡아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편재하시니까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존재 형식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성령이 여기 계시다는 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계시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거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승천 예수는 지금도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당신의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천국의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이 바다 모두 다 없어집니다. 종말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죽었더라도 부활하고 살아있으면은 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죄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무슨 이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 모아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종말에는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 뭐를 그렇게 거기 매달려서 목숨 걸고 고생하고들 사는지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천국에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처소이겠습니까?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긴 누구 거 여긴 누구 거 이렇게 정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정하시려고. 많이 있는 처소 중에서. 또 예수님이 여기서 목수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목수하시는지 모르지. 응? 목수 실력이 있으시니까. 사도 요한은 그 처소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그 처소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냥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우리한테 전해주질 못했어요. 비유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천국에 과연 표현할 수도 없이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서 있을 곳을 거기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예수님만 신명을 다해서 믿읍시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부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거기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들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들을 기록하시고 또 생명책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또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그 모든 죄들에 따라서
또 불신자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종말에는 그 책들을 펴놓고 과연 이 최후 심판의 주제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잡신, 우상 이거는 전부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또 믿지 못한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2000번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지옥입니다. 죽을 시간이 없어요. 고통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섬깁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끝도 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표준입니다.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거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세요. 사단이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성경을 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할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만이 진리의 표준이다. 그런 말씀. 왜냐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경은 완전한 진리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다 그런 말씀. 성경만이 기준이다 그런 얘기.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거기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다 하나하나 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 예수님만 죽도록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의 사역을 이 시간 우리가 새겨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종말에는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의지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